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지어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우리는 말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리 자신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물질을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들과 같이 연결해 보면은 정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적용의 부분입니다.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들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만 해도 이 땅의 모든 관계들과 또 사람들과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하나만 우리가 바르게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다른 말씀들도 다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절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분리되어진 것은 이미 그것은 그냥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일반 세상적인 종교들과 같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 가운데 부부간의 관계, 피차 복종이죠. 피차 복종이라고 거기는 피차 복종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복종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복종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복종이 하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모양이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피차 그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복종의 모습이요, 아내에게 주어진 복종의 모습이고 또한 자녀에게 주어진 복종의 모습과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복종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피차 복종의 그 전제는 어디에 깔려 있느냐면은 그 전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은 진정한 피차 복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온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복종할 수 없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때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이는 환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 그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겨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고 또 스데반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항상 우리가 환난 속에서 우리의 그 성품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그 순간에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 모든 환경들 또 상황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참 쉽지 않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아요. 부모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아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고 또 부모가 때로는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해요. 왜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본다면은 첫 번째 하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죠.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관리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부모를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어서 부모의 자리에 앉혀 놓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할 때에 특별히 그 주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믿지 아니해도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할 부분, 순종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돼요. 그러나 하지 않아야 못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그것을 막을 경우에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먼저 그거는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부모가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믿는 경우에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 외에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성경은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그에게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특별히 선한 권위를 선하게 하나님은 그 권위들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선 권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함도
공경함이 없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공경이 필요해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에 대한 공경은 부모가 부모다운 짓을 꼭 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그 부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부모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마땅히 나에게 그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부모에 대한 온전한 순종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2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계명은 사실은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이거는 아니죠. 첫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낼 때 일컫지 말고 하면서 하는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계명들이 그 다섯 번째가 바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계명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맞죠.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아니지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된 게 바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무엇을 결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불복종했다 불순종했다 그것은 곧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명령 부모를 순종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이유를 달 이유가 없어요. 달아서도 안 돼요. 달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 방법을 제시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째 계명이래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일들 중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것저것 잘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 밑바닥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어른들도 섬길 수 있는 거고 다른 그 동료들도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형제들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으로 그걸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세 번째는 이것이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으로 사람들은 모든 것에 성공하기 위하여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해서 과연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그게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하고 일들을 행하지만은 실제 그게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잘되고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더군다나 신실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등한히 여겼던 경우들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고르반과 같은 그런 용어들이 등장했던 것이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라고 하면서 나의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고발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듯이 부모에게 잘못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서 정말 가장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올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이어져 갈 거예요.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죄는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가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5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요구한다면 이거는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가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라고 주어진 자식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녀를 때로는 노엽게 할 수 있어요.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징계는 왜 우리가 징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징계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잘못된 길을 그들을 징계함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비들이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자녀에게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서로 간에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의 그 틀니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세상의 길로 갈 때 그것을 징계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을 부모가 하고 그런 부모를 자녀는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하여서 부모가 존재한 것이고 또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거룩한 자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주셨지 우리가 세상의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자녀들은 그래서 말씀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 이것이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만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처럼 노엽게 하지 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주어진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그 다음에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상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상전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요?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은 관계에 있죠. 내가 위에 상전의 모습으로 있든지 아니면은 종의 모습으로 있든지, 지금은 종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의 시키는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세상에 나아가면 다 처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개인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또 오는 손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종들로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전에게 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상전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들을 계속 베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는가?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을 대하게 만드시는 거죠. 악한 자를 만났을 때는 그 악함을 통하여서 나의 더러운 부분들, 내가 버려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버리게 만들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악함 자체가 모든 게 다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를 다듬으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었나요? 애국과 같은, 또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악한 나라예요. 특별히 요나 같은 경우는 정말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려고 하자 요나가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무너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은 무너지게 만드시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쓰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도구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갈 거예요. 그런 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애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저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을, 악한 나라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점검하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나라에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려움들도 떠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주인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구나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따뜻한 마음으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갔던 이유도, 그곳에서도 요셉은 충성을 다해 성실함으로 감당을 하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고 감옥에 억울함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나중에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반드시 그와 같은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오는 이유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낮아진 자여도 종과 같은 자세에 있어도,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서 그 주인과 같은 자리에 우리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냐고, 거만하지 않냐고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이 종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게 참 약삭빠른 모습들이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정말 마음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우리는 자처하고 있나요? 마음 다해서 모든 일에 우리가 임하고 있나요? 그 마음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목숨이라고도 얘기해요. 목숨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고 있느냐? 종의 위치에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에 임한다면 그 사람은 주인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전혀 그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맡겨진 부분들, 여러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 참 여러 자리잖아요. 하나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자리는 곳곳에 있어요. 그 자리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은 거기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어거지로 하지 말래요. 마지 못해서 하지 말래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한다면은, 주 앞에서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래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정말 기쁨이 있으신가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만 남아 있을 거예요.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아. 우리가 행한 것은, 내가 행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내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두게 되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어떻게 심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심을까가 중요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가, 상대방이 무엇을 심었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남편이 무엇을 심었고, 아내가 무엇을 심었고, 나의 상전이 내게 무엇을 심었고, 그것이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내가 심은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심은 것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잖아요. 심은 대로. 내가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둔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심었는가? 심은 것이 그대로 나오지, 심지 않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심었는가,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내가 복종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종들에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전들은 뭐예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종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종들에게 얘기한 것을 상전들에게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위에 또 상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상전이든 종이든 다 같은 위치 아니에요. 다 형제와 같은 위치예요. 그러기에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지혜롭다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또 그리고 뭐 갖지 못했다고 그들을 우리가 협박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들 봐봤자 도친대친 뭐 같은 위치 아니에요. 그런 너희들이 그것을 자리로 인하여 너희들이 교만해진다면은 우리 위에 계시는, 그리고 그 종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 상전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면서 종들을 대할 때에 종들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섬기는 것은 그들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며 그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주인들이 종들에게 복종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겉모습으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심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차 섬김의 삶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버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걸린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연결되어지고 관계되어진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조금만 더 확장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전의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상전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습들이 일어나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하는 사람들마다 그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